오늘 어느덧 이제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7교회가 있는데 6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참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몰랐어요. 지금껏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었고요. 칭찬과 책망을 받았던 교회도 있었고요. 책망만 받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고요. 책망만 받았던 사대 교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바로 칭찬만 받았던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대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더 주목해서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칭찬만을 하셨을까?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가 나아갈 길을 알 수 있으라고 여겨집니다. 빌라델비아가 미국에도 있어요. 필라델피아. 그게 빌라델비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필로스는 우리가 교회 다녔으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우정을 뜻해요. 그리고 아델포스는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의 우정이라는 이름의 도시예요. 왜 이런 이름이 일어났는가?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형과 동생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 도시가 탄생했기 때문이에요.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유메네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정치와 군사 지식이 탁월했던 동생 아탈로스 2사에게 내정을 맡겼다고 해요. 그래서 형은 치리하고 동생은 내정을 맡고,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정치를 하니까 국가가 안정적이게 선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형제끼리 친한 것 같으면서 일을 같이 하면 어렵습니다. 저도 동생이랑 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내정에서는 형과 동생이 아주 형제끼리 사랑을 발휘해서 도시를 잘 이끌고 갔기 때문에 빌라델비아다, 우정, 형제 우정이 있는 도시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탈로스의 형제라고 부르게 되었으면서 필라델피아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작은 아테네라고 불려질 만큼 많은 신전이 있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기에 뿌려졌을 때 너무나 규모가 작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이 7절에서 등장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풀어서 얘기해요. 어떻게 풀으시냐면,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진실하단 말도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열쇠를 가져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그냥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하는 것. 그런데 이게 선호가 바뀌면은 결코 그걸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40일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조차 물리치신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저번 주에 바리새인 얘기 들었죠.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8절에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주님께서 선언합니다. 유일하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문을 누가 닫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셨으니까 누구도 못 닫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 앞에 열린 문을 허락받을 수 있었을까? 첫째로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8절 하반부 말씀을 한번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요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요 초대교회에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전도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 전도가 됐어요. 왜 전도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 성에서 안진뱅이가 있는데 내가 은과 구걸하는 안진뱅이였어요. 베드로가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권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3,000여 명의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요 너무나 기쁘게 보신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칭찬받는 영역에 교회의 힘과 권세와 열매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기적 가지고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병자를 고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병이어가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여 명을 먹이신 기적이에요. 그것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로 삼아서 걸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꽤나 권세를 얻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박해 얘기를 나눴는데 박해가 지나자마자 로마의 국교가 되고 엄청난 권세를 얻어요. 서구의 중세시대에 이르러서는 유럽에서 왕을 세우고 패하는 권세까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들 마음에 진실된 신앙이 없을지라도 권세 때문에, 위세 때문에, 능력 때문에 교회에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권세를 위대하게 봤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위대하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규모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자금에 주목하셨습니다. 너가 얼마나 작은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구나. 너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말씀을 등불 삼아 걷는구나. 내가 너를 칭찬받게 할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신분이나 지위가 변변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규모적으로 작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음에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참 능력이 다른 것을 요즘 많이 느껴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달아요.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이들도 있어요. 어떤 이는 1달란트의 재능을, 어떤 이는 5달란트의 재능을, 어떤 이는 10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예전에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이 존경스러웠는데 이게 재능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게 아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님이 존경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한 신부님 한 분이 나왔는데, 야, 이분이 말을 정말로 못하세요. 정말로 못하세요. 근데 그분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왠지 아십니까? 47년간 한센병, 그 문둥병자를 섬기시러 자기의 젊음을 다 바쳐서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의 임종도 보지 못하고 그 한센인들을 섬기며 일평생 살았는데, 그분의 말이 어눌한 것이 저에게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규모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된 교회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두아디라 교회는요, 주님 앞에 어떤 걸 칭찬받았어요? 내 사업이 처음보다 나중보다 많도다, 이걸 칭찬받았어요. 열매를 맺는 번창한 규모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신앙을 지켜가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8절에서 너는 내 말을 지켰다라고 칭찬했고요, 10절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2번이나 칭찬하셨어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황제 숭배를 내세워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던 시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요,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기독교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인물이었어요. 네로 황제보다 더.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이랑 베드로를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보다 더 규모적으로 핍박한 게 이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먼 미래의 사건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성경이기도 해요. 그 때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이 말세라고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느냐? 재산을 잃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잃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잃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선택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는 로마의 핍박인데 안에서는 내부의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어요. 9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오죠. 제가 PPT를 안 했네요. 9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의 이단을 행했다고 해요. 이단은 무슨 이단이냐?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초창기의 교회는요,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방에서 교회를 세우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와요. 복음 앞에서 감명받고 회심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섞인 공동체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 한국인이 일본에 가서 한인 사회를 만들고 교회 세웠는데 일본인들이 전도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둘이 섞일 수 있었을까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됐겠죠. 유대인들은 계급을 만들었어요. 너네들 뿌리 없구나. 우리는 예수도 믿고 할례도 행한다. 할례는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요. 우리 그 고통스러운 의식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 민족들이 왔는데, 너희는 예수 믿지만 율법 안 지켰지, 나보다 떨어지는 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됐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구나 끊임없이 변증한 얘기가 다른 성경에 많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너희는 할례도 행치 않고 율법도 모르는데 단순히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모든 율법 다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럴듯한 얘기인데 이게 교회를 엄청나게 분열시키고 흔들었습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초대교회 많은 곳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3장 1절 5절부터까지
길게 호통을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이 율법주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많은 봉사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 다 필요해요. 근데 그 중심에 자원이 빠지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체면에 의해서. 그럴 거면 안 하시는 게 우리 신앙에 훨씬 유익합니다. 그럼 율법주의자가 돼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정서가 들어와요. 그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교회 봉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것을 잘 지켰어요. 율법주의, 핍박 다 쳐내고 사랑으로서 가족이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시고 너희가 참 인내를 이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뭐죠? 오래 참았다는 겁니다. 오래 참았다. 우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받고 괴로울 때 영원히 참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폭발합니다. 영원히 참다가. 그런데 우리는 오래 참을 수는 있어요. 참고 또 참으면 하나님 우리 오래 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는 것을 좌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는 자는 하나님이 넘어지기 전에 주님의 일하심과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는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영원히 참지 마시고 오래 참으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히는 못 참아요. 특히 저는 이 말씀에 제일 힘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회형이 있고 시냇물형이 있대요. 시냇물형은 뭐냐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나가요. 사회형은 뭐냐? 다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기질 차이거든요. 근데 시냇물형이 딱 많은 사람에게 다 흘려보내고 이제 사랑 주고 이런 건 잘하는데 오래를 못 참습니다. 근데 제가 시냇물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만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어떤 분인지 어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형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네. 신앙의 능력은요,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조석간만으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교회만의 색깔을 지켜갈 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교회들은 좀 달라요. 우리 순교하지 않잖아요. 그나마 맞다고 친다면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길을 가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작고 약간 무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어여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규모와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릇이 돼야 성장하는 것이고 능력이 돼야 성장하는 것이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릇이 안 되는데 성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보다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들 때 사람의 도움 단 하나도 받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이루실 때 사람의 도움 단 하나도 받지 않으셨어요. 다 이루시고 어느 누구나 오라 초청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능력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에서 시험의 때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임할 대환란의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다루고 있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볼 때 장차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고백하잖아요. 이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종말론자들이, 이단들이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잘못 따르면 이게 건강한 신학이 왜곡이 돼요. 종말론 강조하다 보면 우리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무슨 문제 있냐 하면서 집 팔고 땅 팔고 다 바치고 이런 게 다 일어나요. 너무나 불건정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지 않은 모든 받침도 독입니다. 독. 무서워서 믿는 것 독. 사랑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은 되게 조심스럽고 세심히 다뤄야 하는 주제입니다. 종교개혁의 거인이었던 칼빈, 루터.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한 자고 루터는 아예 종교개혁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 주석서를 만들었는데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했다고 해요.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나왔으니까 1년에 한 번, 3년에 제가 처음 다루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다뤘는데 이번 처음 다룹니다. 재림이란 무엇이냐? 주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의인이 단 몇 사람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셨던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왜 아직까지 이 땅에 안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열린 문을 두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이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왜 안 오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왔는데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좀만 더 참으면 저 친구가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좀만 더 참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 같은데, 그렇게 수천 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함에도 참아오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아요. 아까 영원히 참지 말고 오래 참으라 하셨죠. 하나님도 여기서 영원히 참는다 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는다 하셨어요. 언제까지 참느냐? 이 땅이 노아의 시대처럼 될 때까지 참으십니다. 악이 창궐해서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다 죄를 행했을 때,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없었던 유다같이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가 됐을 때, 그때는 자정 능력이 더 이상 없으니 죄악을 멸하시고 의의 나라를 세우시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의 때는 무엇이냐? 그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악이 가장 창궐한 시기를 이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보면은 그 전쟁에 참석하는 이가 가장 바라는 게 뭐죠?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제가 인스타를 하나 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10대 후반 되는 어린 남자애였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그런데 그 친구가 군복을 입고 총 들고 춤을 추는 거예요, 인스타.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무덤에 갇혀서 총이 이렇게 딱 세고 영정사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과 전쟁이 멈추지 않고 난리와 난리, 각종 자해 재해들이 넘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이 그 관성을 멈추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권력자들의 압제가 가득할 때, 전 세계가 그게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때, 그때는 잠시 잠깐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상황이기도 하고 세상의 종말 때의 상황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시험의 때입니다. 이때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 좀만 더 참아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의 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그 시대를 지나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24장에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인간들이 죄악에 가장 관영했을 때의 시기의 말씀인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시험의 때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 이제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말미에 주님이 이 설교를 하신 말미 22절까지 이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이 뭐예요? 이 시험의 때가 길어지면 믿는 자들도 다 실족해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겠다. 여기에서 택함 받는 사람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이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강한 시험을 이겨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연약한 가운데서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걸 행하면 가장 큰 때에 하나님께서 면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말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로운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언약의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기둥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익숙한 은유예요. 예전에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다 이런 말 하죠. 전 장남입니다. 근데 집안의 기둥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웃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가장 작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대요. 이 세상에는 보잘것없어 보였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심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글쎄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었어요. 이 기둥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기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기둥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장식물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와 야긴을 들어가야 그 사이를 들어가야지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둥으로부터 성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정표 입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기둥을 보고 비로소 내가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마음가짐을 잡았는데요. 너무나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작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시 오는 세상에서는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귀중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중심 보십니다. 우리가 작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생각될 때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칭찬만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이름을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순교를 치른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 없이 칭찬받는 교회로 남았습니다. 가장 큰 일이 순교죠. 가장 작은 일은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작은 거 지키고 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맡긴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